2024년 11월 25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른손, 오른편, 왼손, 왼편, right, left,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또 좌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영적, 정신적 피폐함이 굉장히 힘들죠. 이루 말할 수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정치적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 왼손에 있는 자들, 좌파, 좌익, 또 조금 더 심하게 좌빨카잖아, 그죠? 이런 왼쪽에 정신을 둔 사람들 때문에, 또 종교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정신을 둔 좌파들이 오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는 일이, 정신적 피폐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자, 정치적 좌파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들도 좌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목사가 좌파가 되는 것은 바른 목사가 아니죠. 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좌편향이 된 목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위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오른쪽에서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도 좌파 교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가 뻔하죠. 그리고 정직 나간 판사들, 검사들, 이 법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오늘 이재명 판결 보셨죠? 정직 나간 좌파 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말로 너무나 황당한 이 판결을 여러분들, 정신적 피폐함이 좌파 판사들 때문에 오고 있죠. 자, 이런 게 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성경은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고 잘 전달받고 왼쪽, 왼편, 좌파의 사상은 버리시고 반드시 위치를 바꾸셔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원한 불호수를 면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오른손은 right 이렇게 됐고 왼손은 left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오른손 right은 권력과 명예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왼손 left는 부실함, 약함, 또 불길함, 이게 시니스틱해서 영어 단어 왼손에라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은, 자, 사전에는 right 오른쪽은 좋다, 그죠? 적합하다, 어울린다, 곧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left는 약하다, 어리석다, 다리를 절다, 또 마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전도서 2장에 1,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에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자, 성경에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잘 분리해 놓고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른쪽은 뭐라고요? 오른쪽은 지혜로운 것, 왼쪽은 어리석은 것. 그래서 이 오른쪽과 왼쪽을 분리를 해놔서, 완전히 분리해놔서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이렇게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그 정신은, 자, 시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5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왼편에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그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심판자가 없으니까
절대자가 없으니까 그의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증한 불법까지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죠? 어리석은 자의 그 사고방식, 정신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은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5장 24절에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그렇죠. 지금 자, 지혜로운 자, 오른쪽 편에 있는,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그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는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오른쪽에 위치에 있는 자들의 그 상태를 지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쪽으로, 왼쪽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작은 문제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까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자,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나니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줄을 내가 직접 깨달았도다. 자, 지혜로운 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왼쪽에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는 바른 것을, 곧은 것을, 옳은 것을 판단을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죠.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고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전도서 10장 2절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지금 위치를 지금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시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신체의 기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걸까요? 오른손, 왼손,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왼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것들을 피하거나 버려야 된다는 그 경고입니다. 어리석은 쪽을 피하거나 그거를 버려야 된다. 자, 전도서 10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2절을 읽었잖아, 그죠? 1절은 자,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니라. 죽은 파리가 약제사의 향기름에 미치는 그 영향은 어리석음이 지혜자의 평판에 영향을 주거나 미치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 왼편 어리석은 자들은 멀리 하락하는 그 말은 지혜자의 평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 그만큼 성경 말씀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고를 듣고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 좌파들, 이런 자들은 왼편에 있는다고 이렇게 판단되면은 빨리 위치를 바꾸셔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경고이거든요. 자, 여러분, 인간 삶의 중심에서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이 생명의 근원에서 온다고 하거든요.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되고, 이 마음의 위치는 지혜가 있는 바로 오른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치가 오른쪽이니까 그 지혜가 있는 오른쪽을 잘 지켜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잠언 1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4장 24절도 잠언 4장 23절도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그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지혜가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는 자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그 가치에 지혜와 지식과 그 보화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오른편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편으로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놨다 하는 거.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왼쪽은 어리석은 것은 버려야 되는 거.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자 오른쪽과 왼쪽은 또 어떻게 분리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제 육체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 두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를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다. 그 오른쪽에 있는 자는 양으로 양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자는 염소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자, 양의 민족은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딱 분류를 시켜서 이제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은 무슨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거든요. 그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에덴의 동산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처럼 천년 동안 육체를 들어가서 그 동산에서 천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의 민족이 무슨 편에 있다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거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을 내리죠. 그래서 저주를 받고 마귀와 천사들이 그 마귀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가는 그 영존하는 불 브로스의 왼편에 서 있던 자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묵은토록 그 뜨거운 브로스에서 영원 묵은토록 거기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좌편향 쪽에 있는지 우편향 쪽에 있는지 분명하게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오른쪽 편으로 빨리 위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또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오른쪽 편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왼손, 왼쪽 좌파의 어리석은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므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는 영존하는 불에 당연히 들어가서 영원 무건토록 고통받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강력하게 전달하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의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전달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왼편에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지혜가 넘쳐나는 그 오른편으로 위치를 잘 선정해서 그 오른편으로 바꾸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의식과 사고방식과 가치들을 바르게 오른쪽 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